이번 주는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이다 그래서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저희들에게 그려졌다면, 이번 주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런 성서 일가가 그려주고 있는 풍경은요, 포도원의 풍경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려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그런 성서 일가가 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듣는 말씀으로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과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니까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엄숙한 의미, 비장한 의미, 또한 역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유언처럼 해주는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떤 그 비장함이, 곧 제자들을 버리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아주 엄숙하고요, 비장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포도나무다, 포도송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또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 남겨놓고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또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섬세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신 어떤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님은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 이렇게 넘쳐날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때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와 시가서를 통해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 누누이 강조되었던, 즉 성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묘사한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서에 아마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제일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 포도나무, 참 아름다운 그 포도송이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께서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 포도가 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을 아주 매우 아쉬운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실망감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표출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안타까워하시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어떤 경고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뽑은 그런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그런 표현에서 주님의 아쉬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특별히 또 시편 80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아삽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낸 포도나무 가지로, 그래서 가나안에 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망과 분노가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를 불태우고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아삽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고 시편 80편 14절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들포도를 맺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베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삽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구약 선지자와 이 시편 저자들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한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는 이 아삽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포도임을 계속 선지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적에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 그러나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만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은요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포도나무를 갖다 심으신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본래적인 마음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의존하지도 않고 기름진 생산 환경을 의존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들포도 같은 존재들이 되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치, 경제, 군사력을 의존해 풍요를 꿈꾸다가 심지어 이방의 우상들에게 마저 풍요를 구걸하는 영락없는 속물들이 되어갔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가꾸고 돌보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들과 짝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포도라면 나를 봐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친히 포도나무가 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 당신 혼자서만 참 포도나무가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컬어 가지다라고 부르시면서 당신 안에서 함께 참 포도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당신에게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같은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의 그 줄기에, 그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너희도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를 시원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뽑으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과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같은 생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같은 생명의 파동으로 감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예수님의 계획에 가지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있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이 잠옷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먼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한데, 성령의 은총 안에서 성숙하게 머무를 때 몸과 혼과 영의 분리가 극복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머무시는 것, 그 상태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한 상태이고,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눌 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견고히 붙어 있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함께 병행하면서 꼭 읽도록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 있듯이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때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지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을 세상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주님은 애가 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지를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속한 가지인지 내 삶에 열매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의지적인 노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몸과魂과 영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까?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본,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안에 있으려고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 줄로 저희들은 압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한 가지로서, 또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으신 우리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는 붙어있는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